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들여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게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의 성공과 실패 기준은 예배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또 새로 오셔서 본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또 이미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느냐? 누가 뭐래도 예배입니다. 예배.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된 것이고 또 천국 백성 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 또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승리할 것이다, 또 성공할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은 축복받은 것입니다. 또 성공자가 되었고 또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구원받은 것이요, 하나님 자녀 된 것이고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또요, 여러 가지로요, 좌절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신자랑 비슷한 모습이에요. 늘 염려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면서요, 짜증내면서 진짜 참된 기쁨 없어요. 참된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 그래요. 아니,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살아가는 생각, 말, 어떤 기준 상태가 전부 다 불신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배는 그 무엇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예배를요 너무 가치 없이 여겨요. 조금만 물질의 유익이 있다든지 또 조금만 환경에 좀 유리한 점이 있다. 또 자기 기준으로 계산해 가지고 조금만 어떤 손해 들 것 같다면 예배를 타협합니다. 그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듣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기도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에 실패한다. 기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려면 예배의 성공이 우선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조차도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에 실패하도록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명예적인 것 가지고요 유혹하면서 예배에 실패하도록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배만 실패케 하면 돼요. 예배만 실패한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목사, 장로라 할지라도 예배에 실패하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향한 사단의 목표가 뭐냐? 예배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들고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다 어떤 면 자기 입장에서는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부 다 그 기준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제 2022년 한 달 남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이제 헌금 봉투에다가 이제 헌금 금액을 적하면서 야 이제 네 칸만 채우면 모든 칸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1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 1년의 마무리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배. 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마무리할 때 2023년도 또 하나님은 더 큰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예배 회복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성공자로 또 승리자로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성경적인 원리가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영적인 원리가 예배다.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했느냐? 어떤 존재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누리는 예배자로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예배자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인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 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 예배의 승리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모든 축복, 주인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 인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올인하신 날이 안식일이요. 안식일은 곧 주일이잖아요. 그죠? 더 나가서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배 드리다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알 때 현장에서 축복을 마음껏 받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배 관계로 있을 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타락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공자,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면서요, 세계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우주 정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온 사실을 이 마귀가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실패시킬 수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느냐? 그 사단의 최고 전략이 뭐예요? 예배 실패케 하는 거예요. 예배요.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생명을 걸 정도의 가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실패시키는 절대 방법이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 예배를 물론 못 드리게 하죠. 근데 자꾸 예배를 드려도 틀린 예배 드리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그 예배 생활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속이느냐? 틀린 예배들이.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실패하는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 예배 안 드렸나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틀린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틀린 예배. 어떤 예배가 틀린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 가서 예수님 복음 전했죠. 근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림심산을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예배가 맞습니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실은 예루살렘 예배도 맞는 것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도 맞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요? 영과 진리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도 받으면서요. 그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근데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드린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드린 예배도 다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왕이 된 예배가 아니죠.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는 예배를 이 유대인들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뭐 정성을 다하고요, 열심을 다하고 막. 창세기 3장 5절에 이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주인 된 예배. 종교적인 예배입니다. 그 종교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창세기 4장 1절로 5절,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예배 드린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그런 예배예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 그죠? 피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는 농사 짓는 자라고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는데 그건 소제인데, 이 소제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소제는 반드시 번제와 화목제, 피 있는 예배와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 드립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도 물질적인 복을 목적하는 세속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 교회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예배 드려서요, 물질의 축복 받은들, 영적 힘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저주 재앙이 와요. 더 큰 다툼과 분쟁이 생겨요. 왜냐, 그걸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출세를 위해서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영광을 잘 돌릴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단과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뭐 우상 숭배처럼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중직자 대회 했죠. 그 중직자 대회인데 그게 영상을 보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코로나 이후부터요. 그러면서 또 예배도 안 드립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쭉 그 표로 얘기가 그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예배 안 드리는 가장 많은 이유 29.6%, 한 30% 되는데 귀찮아서 예배 안 드린대요. 귀찮아서.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비대면 예배 드렸는데 교회를 안 가니 예배 드릴 마음이 안 생긴대요. 그게 한 23.5%. 또요, 주변에서 교회 가면은 지금 그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전염된다 뭐 이러잖아요. 주변에서 교회 가는 것을 만류해 가지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20.4%. 또 예배보다 다른 것에 더 바빠서 14%.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린대요. 교회 가서 예배도 안 드리면서요. 왜 안 드리냐? 예배 같지 않아서 예배 안 드린대요. 교회도 안 가면서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죠? 예배 드리지 못하더라.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언약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언약의 예배. 어떤 것이 언약의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준된 영적인 예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준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어 영광 받는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언약의 예배예요.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언약의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 드릴 때는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사람, 주변의 사람들, 환경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부터 축복의 문을 여셨느냐? 참 예배, 언약의 예배가 회복될 때부터 축복의 문을 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언약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자, 그러면서요, 준비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준비된 예배. 준비된 예배가 뭡니까? 모든 것의 우선순위와 중심이 예배임을 고백하며 인도받는 믿음이 준비된 믿음입니다. 많은 그 예배 승리자들의 얘기를 우리가 듣는데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 그죠? 뭐 석유 재벌입니다만 빌 게이츠보다도 더 큰 부자래요. 이게 지금 이 돈의 가치로 따지고 보면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누구겠어요? 삼성 이재용 회장은 두 번째입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나온 거 보면요, 지금 최고의 부자는 그 카카오 회장이 김범수 씨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이 한국 부자는 뭐 세계적인 부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요, 이 돈의 가치를 따진다면 지금 빌 게이츠보다 훨씬 큰 부자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록펠러를 가르쳤고 평소에요, 또 유언을 남기기도 했죠. 그 예배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 가면은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 항상이요. 그렇겠죠. 그 사람이 교회 오면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요 얘기할 사람이 많겠죠. 예.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최고로 많이 해라. 예. 그뿐만 아니고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며 준비해라 그랬대요. 그 바쁜 사람에게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뭘 하면서 준비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뭐 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 프린터 해서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본문 쭉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이 설교 내용들 쭉 보면서요, 하나님이 오늘은 내가 깨달은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목사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데, 오늘 박형 장님도 기도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서서 오늘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를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건요, 담임 목사가 서든 또 우리 부목사님이 서든 간에 설교자로 선다는 것은 주의 사자로 서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이 세운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그걸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또 뭘 얘기했느냐, 예배 시간에는 맨 앞에 가서 앉으라고 그랬어요. 맨 앞에 가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은 사람은 조는 경우는 있어요. 앞에 앉아서 참 졸기도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피곤하면 졸겠습니까, 앞에 앉아서. 그런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시험 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앞에 앉았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신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일찍 와도 뒷자리에 앉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앞에 가서 앉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앞자리는 장로님들의 자리, 앞자리는 교육자의 자리들만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 앉으라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은혜를 받으려면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니까요. 참, 그것도 영적 문제예요. 자기가 앉던 자리 있죠. 꼭 그 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앞자리에 가서 앉아야죠. 예? 또 어떤 사람은요, 뭐 바쁜 일도 있고요. 또 교회 뭐 식당도 막 그런데 축도도 안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축도도 안. 예?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 그런 현수막이 그렇게 적혀 있는 것들 보잖아요. 3분 빨리 가다가 30년, 3분 빨리 가다 30년 빨리 간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축도까지 온전히 받고요. 그 다음에 말씀도 받고 묵상하고, 그것과 축도하기 전에 빠져나가고 축도하자마자 빠져나가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러느냐?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는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회라고 그랬어요. 한 주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한 주를 정말 시작하는, 준비하는 그 시간이 금요 기도회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은 예배, 초점을 맞춰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준비된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면서 집중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집중의 예배는 다른 말로 올인의 예배를 말합니다. 올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 하나님의 모든 중심은 지금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거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올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그죠? 우리가 불신앙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린다는 자체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산 제물로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하면서요. 화장실 갈 사람 먼저 화장실 가고 다 준비한 다음인데, 이런 나 자신이 손해인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가 되잖아요. 예배 시간 도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요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인데 피를 흘리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죽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다닌다. 무슨 하나님이 받으신 산제물이 되겠습니까?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올인하는 예배,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자는 얘기입니다. 성공자들이 드렸던 믿음의 예배가 이런 예배입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특징이 뭐냐? 예배의 승리에서 승리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사무엘, 다윗, 솔로몬, 엘리야 등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공통점이 뭐냐? 예배에 승리한 겁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 예배의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했고 승리했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성공자의 부자였던 록펠러, 모든 것을 예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디슨, 링컨 다 예배 승리의 모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승리자여 또 성공자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 키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세요. 과연 나는 예배에 승리하고 있는가? 누가 말해도요, 예배 하나만 잘 드리고 성공한다. 예배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성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도록 그렇게 사용하신다니까요. 잠깐만, 우리가요 예배 시간을 뭐 하나님과 뭐 딜을 해요. 하나님과. 그리고 타협을 해요. 예? 이것 때문에 이번만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하나님 이번만 양보해 주세요. 그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때, 혹은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요.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예배의 대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자기의 동기와 기준 가지고 마귀에게서 와서 마귀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참된 성공자,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와 마귀에게 예배드리는 자의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생명의 축복은 물론이고 성공자의 축복, 승리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마귀를 예배하는 자들은요, 마귀의 성품이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 섬긴다, 귀신 섬긴다, 잘 되는 거 같죠? 아니에요. 방향이, 코스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죠? 귀신 섬기는 자들일수록, 마귀 섬기는 자일수록 나중에 결과는 더 그렇게 비참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지금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이미 성공자로 승리자로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돼요. 예배 자리에 와서 있어도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언약의 예배, 준비된 예배, 집중의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은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격을 중심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언약 잡고 예배에 올인하십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 참된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언약의 예배, 모든 것의 우선순위와 중심을 두는 준비된 예배,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마음, 생각, 뜻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집중 예배, 올인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공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응답, 축복, 능력을, 지혜를 받으면서 이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령이 역사는 언약의 예배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 되게 하시고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단이 예배만 실패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것에 실패한다는 사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힘있게 하시고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성공자로, 승리자로, 참된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